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3.1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3.1절인데요. 1919년 3월 1일 우리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 그 무력 통치에 반해서 저항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항일 운동을 벌인 것, 그것이 바로 3.1절 운동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이번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가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1908년 일본이 경성 감옥을 지으면서 생긴 곳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사형시켰던 장소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그 서울구치소로 활용이 되어서 또 민주화 투사들이 수감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gat혔던 곳, 또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것들을 둘러보고 왔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그 감옥 가운데 이제 여옥사가 따로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그 충남 공주에서 자라났어요. 네, 거기서 공부하고 이화학당에 오기 전까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고 지도한 분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 사에리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희 녹색 동그라미에 있는 분인데,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그 미국 북장로 선교사님이신데요. 1903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공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9곳의 여학교를 만드시고 또 7곳의 유치원을 만드셔서 교육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유관순도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유관순을 수양딸로 삼아서 나중에 이화학당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지도해주고 도와준 분이 그 사에리시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그 유관순 열사의 정신적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이제 알려졌듯이 이 기독교가 3.1 운동에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선언한 그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 10명, 네, 장로님 2명, 전도사님 3명, 집사님 1분, 이렇게 16명이나 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서명하지 않은 그런 48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24명이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3.1 운동이 일어날 때 1919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1,600만 명에서 1,700만 명 사이. 그 사이였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인구는 30에서 4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한 2, 3%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적은 수였는데도 불구하고 3.1 운동에서 또 우리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1919년 5월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기록이 있는데 3.1절 운동 후에 파괴된 교회가 17곳, 일부 부서진 교회가 24곳, 그리고 저 서대문 형부소 그 경성 감옥에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이 2,190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처럼 그 한국 교회가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움직였던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3.1절을 가까이 하고 있는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한번 대한민국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빛과 소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독립할 수 있는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는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왜 그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됐는지는 아주 긴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믿는 그런 영적인 타락, 그런 죄악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대국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정복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70년간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끄는 그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아닥사스다가 그 바사의 왕이 됐을 때 술 맡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왕이 술을 마실 때 옆에서 계속 술 리필해주는 그런 웨이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 어떤 노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왕이나 또 왕의 가족들이나 왕의 손님들이 술과 음료를 마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실 때는 물론 좋고 기쁠 때도 있겠지만 고민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과 함께 그런 왕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또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독사를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왕에게 술을 주기 전에 자신의 손바닥에 술을 조금 따라서 먼저 먹어보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 같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사람에게 자신의 고향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고 일부 귀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너무나 가난하고 피폐한, 언제나 외부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벌벌 떨어야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울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2장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이제 술을 따라줄 때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무슨 걱정과 고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록이 있는데 왜 왕이 물어본 것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일이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아닥사스 왕에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력을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독립을 꿈꿔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속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했는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단순히 애국하는 마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정말 그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그가 소망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악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순수함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감상적인 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눈물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기억해 보면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소리내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뭐 설거지를 하면서, 뭐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와 느헤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느헤미야는 그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6, 7절 말씀 좀 긴데요.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 4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느헤미야 기도를 쭉 읽어보면 두 가지의 이제 주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또 하나 되지 못한 죄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처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운명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중보하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리시지만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순종이 됐건 헌신이 됐건 물질이 됐건 충성이 됐건 중보가 됐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원하신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귀와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빌면서 주문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를 향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지금 결단하면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바빠서. 아니에요.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50% 믿으면 안 됩니다. 80% 안 돼요. 90% 안 됩니다. 99%도 안 돼요. 100%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항상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아.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2장부터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3.1절 운동을 또 생각해 보면 3.1절 운동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 있었던 그 스피아 선교사님이 그 3.1절 운동을 이제 지켜보면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 글에,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다. 그 외국 선교사님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이 일제 치하에서 교회만이 이 나라에서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글을 보고서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2,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한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세움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몇십 프로가 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로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우리 2022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큰 선거가 2번이나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선거가 2번이나 있고, 또 계속되는 오래되는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극단적인 그런 갈등과 또 다툼과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내 자신이 헛된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멀리하고 독립하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셔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2번의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번째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그분의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지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 긍휼히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2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선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분열된 이 땅에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영감으로 또 사상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세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 또 중요한 선거가 2번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또 선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 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중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